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 13장 열왕기상 제 13장 1절에서 오늘은 좀 긴 말씀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를 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계속 같이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왕 시대의 나라를 12조각과 2조각 나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라가 싸우려고 했다가 싸움을 하나님이 막았죠. 야,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된 거니까 너희는 싸우지 마라. 싸움이 계속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족속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가정에 절기를 지키는 과정이 오죠. 1년에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는 뭘 만들었어요? 맨 밑에는 베델에, 그리고 맨 위에는 단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그때 유다로에서 유다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델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겠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리되, 이거 앞으로 300년 이후에 있을 요시아 왕이 등장해서 그 베델의 제단을 다 헐고, 그 다음에 그 베델의 제단을 헐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 산당에서 인신 제사를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제단을 다 요시아 왕 때 다시 헐어버리겠다고 한 말을, 그 3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300년 후의 일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제단은 앞으로 멸망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으로 들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예언을 들려주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것을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서 손을 펴서 저 이상한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말했겠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저 이상한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전에는 제사를 얼마큼 지냈는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났겠죠. 왜?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제단이 멸시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스라엘 부족들 족장들 와 있을 것이고, 그러니 자기 권위 떨어지지, 자기가 만든 신전이 나 무시당하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잡으라고 손을 이렇게 뻗친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해. 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왜? 이미 예전에 하나님은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모세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싹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가 가진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람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이 큽니까?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감정이 이겨요. 믿음이 못 이겨.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믿음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 감정을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 힘들어도 여러분 이 작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열불이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도 했겠죠. 그냥 뭐 가만두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알아야 되잖아. 5절은 너무나 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상황은 아주 금방 이루어진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소통을 칠 때 기적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상황은 벌어졌고, 그냥 그 상황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왕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다 이랬는데 손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태세전환.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사람, 너 내 하나님 여호와한테 기도해 내 손 좀 다시 내려오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천멸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그렇고 막 기도하다가 그런 인간적 마음이, 그 하나님 은혜된 마음이 들면 갑자기 기도가 뜻 굳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또 건방지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수없이 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야?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애굽에 도망갔던 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왕위를 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러분, 항상 시험하는 자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봐,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자기는 거기는 해당 안 되나? 여러분, 자기도 해당이 되잖아.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꼭 시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 네가 기도해봐. 그래서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 말을 듣고 기도해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순간적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은 깨달았고 알았을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야, 이거 빨리 당신이 이 하나님께 구해서 내 손 빨리 좀 낫게 좀 해줘. 왜? 죄송하죠. 또 말하지만 쪽팔리잖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왕이 그제서 이 사람을 뭐 나의 책사로 나한테 내가 삼든지. 그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여러분 여기서 예물은 뇌물입니다. 뇌물. 내가 주겠다. 네가 수고해 준 것만큼 내가 주겠다. 네가 내 권위를 살려준 것만큼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자기의 인간적인 무시당함이 조금 회복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야, 내가 진짜 참 나한테 잘해줘 고맙다. 여러분, 사람이 행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 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사람은 볼 게 없어요. 사람을 볼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막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여러분, 사람은 볼 것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 다 똑같아. 도토리 키체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고 못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저 사람이 능력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뭐 되게 뭐 잘난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은 잘난 게 없어. 하나님이 장장은 그분을 그냥 사용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에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냐고, 그곳에서도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뭘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해서 뭔가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뭘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 믿습니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욕심적인 기도가 여러분 들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막 내가 이거 내가 욕심인 것 같다 하면은, 그게 기도의 처세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 이는 곧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감동하신 대로 지금 말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감동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데서 다 실수합니다. 거의 99%는 실수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우리는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저는 가끔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언제 생각이 났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76년도인가 77년도. 근데 사고 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덤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퍼뜩 났어. 근데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여러분, 덤으로 살아온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생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을 내가 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런 믿음의 길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찾아가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죄악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냥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지지 않냐고 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도 말씀으로 잘 마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